차를 타고 갈 때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으로. 어느 권사님이 상담을 하려고 금요일날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는 출타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이스톡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상담 요지가 뭐냐면 그 차 안에서요. 그 요지가 그 목사님이 부임한 교회인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때 그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것의 부당함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언급을 자세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좌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런 메시지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설교 때는 못하는데 예배 때에는 새벽 예배 시간에는 그 좌성향의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새벽 예배 때는 마음껏 하시는 거야. 근데 공예배 때에는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이제는 못 이겨서 그래서 내가 간두겠다. 65세에.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전에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사실이 이래서 저는 교회를 좀 떠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속 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목사님이 어느 한편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교회라고 하지만 힘들어지는 거고. 또 그들의 특징이 선동 같은 걸 너무 잘하잖아요. 많은 수도 아닌데, 다수도 아닌데 그 선동에서 힘들게 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찍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조기 은퇴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또 따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절대 반대.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는 일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 교회 남아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는 권사님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목회자가 좌우를 온전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가 힘들고 권사님이 힘들다면 권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겠냐? 여러분, 싸워줄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다고 교회 분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를 외쳐주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다윗은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는 부르심이잖아요. 목회자가 진리를 외쳐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나가면 시끄러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당은 정당하고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넘어가요. 다 미혹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혹 목사님이 나는 진리를 지키고 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나는 담대하게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남아 계시고, 여전히 똑같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남아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힘들다고 도망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 정권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는데, 고난은요,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당하게 하셔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당하는 거라고. 그다음 우리는 진리를 외쳐줘야죠.
싸워줘야죠. 우리 교회는 좌파가 없어. 우파만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파만 있으면 뭐합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큰 거는 목회자 야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서 득이 되는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교회 장로니까 뿌듯해. 그럼 오케이. 본인이 뿌듯하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한번 아시잖아요. 목회자들 한마디에 안심해서 받아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도 안 보여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암 환자 발생한 이유,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백신이라고. 통계도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깨어있지 않은 얘기예요. 시대에 대한 분별. 근데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전히 또 한 번 팬데믹이 올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안 싸워주고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들의 아픔을 모르죠. 몰라서 안 싸우는 거죠. 여러분, CBDC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싸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싸우는 법을 알아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 CBDC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 체제를 바꿉니까? 아니,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살아남는다고요. 살아남는다니까요. 왜요? 우린 그분을 신뢰하니까. 이 사강이 이 세계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는 연습을 가져야죠. 그분이 왜 신뢰가 안 되냐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혼이 안 죽으면 신뢰가 안 돼요. 이 영원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죽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됩니다. 내 혼이 살아있으니까 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세상을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내가 배운 걸 신뢰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손해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한 덩어리가 이기지 혼자는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잖아요, CBDC가. 말씀드렸잖아요. CBDC에 돈이 많이 있어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666이 오면. 왜요? 그 돈을 쓰려면 경배해야 돼요, 심승에게. 표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진짜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들으세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니까 자꾸 미혹을 당해요. 또 우리가 신앙의 주님에게 익숙하잖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소위 사울이 입었던 그 갑옷을 입는 것은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익숙한 게 자기 일상이에요. 목동의 자세, 그 옷, 그 태도. 그런데 갑옷을 입어버리면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면 나의 익숙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서요. 미스납니다. 그게 미혹이라고요. 하나님을 꾸준하게 찾았던 다윗에게 갑옷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단 0.16%라도 갑옷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상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상선 외에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겨울에는. 살기 위해서 모든 짐들 다 버리잖아요. 어부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 때는, 그럴 때에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동일해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혼이 죽어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죽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내 혼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해야 되듯이요. 교회 마인드 자체가 내가 가장 힘들 때 같이 애써서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나라고 하는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 가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목회자가 힘들어도요, 싸워줘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우리 좌성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들 어떻게 해요? 차가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진리에 타협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쪼개지는 게 중요합니까? 진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진리가 살아있으면 다 쪼개져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는데 이 인간들이 가만히 안 떠나요. 시끄럽게 하고 떠나가요. 근데 그 과정을 분명하게 다 이겨야 된다고요. 사단이 흔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도 사실 우리 교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추석 집회 때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진짜 미련한 곰퉁이가 되지 마시라고. 시대를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두고 보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요. 계시록 14장에 이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으니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청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거요.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주의 증인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때문에, 인내하면서 승리한 성도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추수한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타협을 하면 어떻게 추수할 일꾼이 세워지냐고. 타협을 하면.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추수할 일꾼이 되냐고요.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마지막 때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내 부모도 버려야 되거든요. 내 형제도 버려야 되고 내 자녀도 버려야 되고. 타협하면 나도 구원 못 받고 그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다니까요. 내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곡식을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대추수를.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추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이런 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아멘. 아멘. 근데 타협하면 안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재명 씨가 멀지 않았어요. 종교를 건드는 거 보면. 자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트럼프가 외부로 은근히 쪼여오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끝난 거고요, 이제.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좀 낫죠. 이재명 씨가 떠나가면. 악질 아닙니까? 별의별 악법을 다 만들잖아요. 별의별 악법을. 그렇잖아요. 좀 낫겠죠. 그러나 못 막는다는 거예요. CBDC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가까웠으면 아는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두려운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냥 싸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유부단하다면 그때 지금은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제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래야 지금은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지를 들어서 열매가 안 나타나면 거짓말인 거고 잘못 들은 거고.
메시지를 들어서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120문도 그들에게 소리를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소리를 외치지 않고 타협의 소리를 외치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이스를 지은 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요,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사상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 좌성향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지막 때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 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성질이 아니라 진리잖아요, 진리.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단호한 겁니다. 주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을까? 주님은요, 사랑이었었잖아요. 그 사랑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는 분노를 퍼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랑의 외침입니다, 외침. 이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사역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역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요.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는가? 여러분,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마르티스는요.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억하다. 그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들었어요?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외부에서. 그러기에 내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걸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동고동락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외부에서 불러서 복음이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고 예수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했어. 아, 예수님과 이런 삶을 살았어. 3년 6개월간. 그들을 회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네라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억과 그 회상, 그 추억, 소위 얘기하는. 그게 마르티스예요. 그게 증인. 근데 우리는 그거 없고 그냥 얼렁뚱땅 사역만 하려고 그래. 재능으로 가지고. 그분이 뭘 외쳤는지, 그분 진리를 외쳤잖아요. 내내 진리는 없고 꼭 뭐하고 똑같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점치는 애들은 진짜 귀신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집에 가고 싶거든. 역수론 가지 말고 진짜 점집에 가라. 무당한테 구슬하려면 진짜 작두 타는 무당한테 구슬하세요.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작두처럼 보이는데 그 날도 날카롭지 않고 발바닥 굳은 살만 왕창 있어갖고 작두 타도 안 다치는 그 무당한테 가지 말고. 그래서 한번 만져봐 가갖고 손에 비나 안 배나. 담대해야지. 그런 일 한두 건일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은 단두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프랑스 혁명은 단두대였어요. 이 정권이 단두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단두대에 대한 얘기야. 목뱀에 대한 얘기. 촉으로 빵 쏘는 게 아니고요. 목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 이거 실제로 목뱀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는 다 단두대를 엄청나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죠, 단두대로.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가라고요. 역수론 가지 말고, 가려면 어디 가라? 아니, 여러분 말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리로 가라고. 아, 그러니까 가더라도 뭐라고요? 어중한 데 가지 마라. 어중한 데 가지 마라.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진리를 외치는 데 가라. 정말 성도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만 마지막에 남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그 신앙인 사람만 남아요. 농담 아닙니다. 난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 들어 봐봐요.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왜 그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나 배신하려면 빨리 사라져라. 미리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럼 그 영혼들 때문에 대추수가 일어나요. 우리는 단지 준비만 해라, 준비만. 지금 현재 세계에서 괴롭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괴롭다 하더라도, 지금 즐겁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격려를 좀 알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추수 하시려고 마지막 때 우리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고, 준비시키는 거고, 진리에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너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겠다. 근데 이건 사역해서 추수한다는 게 아니라 중심에 네 안에 진리가 있냐? 매번 상한 갈 때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할 거냐?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돌아간 걸 봤을 때 이제는 하나님 내가 진리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진리를 가진 자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대추수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요, 수많은 순교자 때문에 14장 14절은 뭐예요?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추수할 일꾼. 여전히 누가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혼을 죽여요. 그 자들은 본성을 다 죽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혼이 죽어야 내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내 혼이 죽어야 내 아내, 내 남편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버린다는 얘기는요, 세상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안으니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럼 봐봐요. 사도행전 3장에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에요. 이 미문은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 미문은 뭐냐면 정말 알맞다라는 뜻이고 계절에 알맞은 이런 뜻이에요. 그 적절한 때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때를 얻는 이런 뜻이에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미문은 그랬는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진병이죠. 근데 아름답다라고만 표현된 게 아니라 이 내면의 뜻이 정말 적절한 때. 참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미문에다가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미문에 갖다 놨지만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적절한 때 정말 사용하시려고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영혼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도행전은 이 3장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3장 얘기를. 뭘 얘기하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뭐 했어요? 내게 있는 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고는 다르다는 단어예요. 근데 정말 제가 헬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에코예요. 사도행전 8장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 그러잖아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이 단어는 잉태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잉태하다는 단어는 내 뱃속에, 배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일어나 걸었어요. 최초로.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절름발이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문에서. 근데 하나님의 때는 적절한 때에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거죠. 계절에 알맞게. 하나님의 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을 쳐다보지만 원래 뜻은 정말 적절한 때를 얘기해요. 근데 봐봐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요. 그럼 이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제 봐요. 그러면서 12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 시작. 여러분, 이러면서 4장에 봐봐요. 사도 백성이 말할 때,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거죠. 11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견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약 5천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민문에서요. 이 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걷지 못했어요. 그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계절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목해 봤더니 때가 됐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이 영혼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그동안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 괴로운 시절 가운데 이 영혼 때문에 복음은 전파돼서 이 영혼 때문에 이 영혼으로 인하여 이 영혼과 함께 약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대조차도 못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 비참하게 개들이 헌대를 핥아서 죽는 거지 나사로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이런 무슨 한입니까? 무슨 괴로움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영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냥 지만 닫고 그냥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표는 뭐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은혜에 감사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쓰이는 거죠. 제발 여러분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진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들 은혜를 알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거고 그러겠죠.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내 자식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는가? 생각보다 은혜를 모릅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를 붙잡은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좁은 길을 가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에 혼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 그 영혼도 생명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래 똑같아요. 십자가 그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데 다른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
다시 한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치유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5천 명을 구원시켰어요. 근데 이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 영혼이 나는 이분들 때문에 나섰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에요. 5천 명. 약 몇 명이라고요? 근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5천 명을 한 곳에 모여놓으면. 근데 여기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퍼진 거죠. 5장 봐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세요. 22절. 예루살렘에 뭐가 임했어요? 수전절이 일었어요. 이 마카베 혁명에서 세워진 건데, 근데 이 수전절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수전절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때는 겨울이에요. 예수께서 유대력 9월 달이니까 9월 25일이니까 겨울이죠. 10월 25일, 11월 25일, 그 다음에 중간 음력이니까죠. 12월 초나 중순 정도 되는 거예요. 봐요. 예수께서 성전 안 어디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셔서 대답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을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양들은 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었다고. 근데 이제는 믿는 자들의 12절. 사도들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 기사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파워를? 근데 성경의 앞에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요. 사도행전 초기에는 요 단어가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에 1장에 한번 봐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을 같이 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만장일치예요.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 이 뜻이에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였어요. 힘썼다는 단어는요. 머무르고 충성하는 거예요. 계속 굳게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굳게 그 행위를 하는 거라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디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같이 행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가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무슨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목회자는.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 좌우로 나눠져 있거나 그 얘기를 안 하거나 이제는 흐리멍텅하거나 죄송해요. 뭐 제 설교 인터넷으로 몇 분이 안 듣지만 근데 분명히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목회자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내 신분은 이렇게 아니라 목회자의 정체성. 이제는요. 성도들이 반이 나가더라도 밝혀야 돼요. 목회자가 좌성이면 죄송합니다. 나와야 되고요. 그래도 우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좋으신 분이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가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마인드라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우는 흉내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벌벌벌 떨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뭐 할 거야? 싸울 거야. 그러기라도 해야지. 그 한 대 딱 맞고 쓰러지면 순교지.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왜 어중한 곳에 계시냐고. 진짜 명심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고. 아니면 예수 믿지 마세요. 이제는. 결단하고 믿으셔야 된다고. 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너 어중간하게 예수 믿을 거면 지금 때려쳐. 왠지 알아? 왠지 알아? 내가 위험해. 너 때문에 내가 위험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진짜 안 그래? 진짜 그래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명해야죠. 근데 여기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순절해. 힘썼다는 단어 잊지 마세요.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계속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가 처음에 기도 훈련 시킬 때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알람 맞춰놓고 그냥 무조건 앉아 있어라. 딴 생각 하더라도, 엉덩이라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그 자리에. 그래야 내가 연습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좌우에서 이제는 확실한 노선을 정하십시오. 생명이냐 사망이냐 정해야 돼요. 관심 없기 때문에 어중간 데 있어요. 어중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요? 어중간 가운데. 그죠? 어중간한 할렐루야.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듣고 보시면 좀 결단 안 하면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2장 46절 봐봐요. 생각보다 많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죠. 이제는 이거 외에는 낙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근데 마음을 같이 해야 성전은 뭐였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이때. 마음을 같이 해야 오롯이 기도에 힘썼어요. 약속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것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주를 믿는 그 양들. 그 다음에 4장 24절 23절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시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들이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제는 죄송한데 CBDC 되면 그거 못 써요. 진짜 못 쓴다니까요. 이제 이 상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근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애쓰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아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것이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성도들이 계셔요. 성도들이. 그게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고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5장 12절 봐봐요. 아까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이제 이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알겠죠? 이제는 믿는 자는 마음을 같이 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얘기는 한 덩어리가 되어 한 의견을 가지고 예배했던 얘기예요. 사실 교회가 이제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성경 있는 그대를 믿는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그 교회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제는 자판은 없습니다. 혹시 있어요? 여기에?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래야 돼요. 최대한. 네? 믿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너무 죄송한데 분열이 아니라 갈라서야 돼요. 요즘에 대형 교단들이 대신 측하고 뭐 하나님의 성의하고 자꾸 뭉친다고 하는데 그 쇼입니다. 쇼.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종교 통합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표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본이 다른데 하나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의하고 대신 측 장로교하고 그게 된다고 교리가 다른데? 그럼 교리는 싹 없애버려야 돼요. 쉬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국 개신교와 천주교는 하나가 됩니다. 통합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아니 여러분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야 되고요. 너무 죄송해도 자판은 오지만 그러면 안 돼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겠다는 분은 오게 내비둬요. 우리 교회는 자판 안 받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증거해야지 당연히. 제가 약간 주일 오전에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재명 씨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보낼 때마다 약간 저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 뜨끔한 건 있어요. 근데도 어쩔 수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나도 주일날 오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금요일날 얘기를 하고 있네.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정말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되는 교회로 살아남아야 돼요. 한 덩어리가 되는.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큰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제가 노골적으로 제가 뭐 반공주의자다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냐고요. 그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냐고. 그건 거짓말이지. 어떻게 동성애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다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지.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는 없죠. 솔직히. 안 그래요? 이거는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참 어려운데 각오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세요. 그래도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그래도 확실한 우성향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요. 조그마한 교회들 성장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뭐 표면적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가끔가다 그런 목사님도 교회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교회 부흥하려면 소위 양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한 길을 가야 됩니다. 대형교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전해줘야 돼요.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한 편만 선택하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하는데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분열만 일으키는 인간들이죠. 그 영혼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실제로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혼이 안 죽으면 당파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혼이 안 죽으면.
그 영혼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열매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예요.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더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고 새로 뭐 하더라? 마띠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띠아를 선택했다는 단어가 여기 한번 봐봐요. 성경은 얻으니라고 얘기해요. 1장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죠. 이 마띠아를 얻었다. 마띠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인데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다. 마띠아는요. 실제 제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원래 떨어지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22절 봐봐요. 1장.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마띠아가 제자가 될 쯤 사도가 될 정도면 마띠아는 어떤 부류예요? 우리 함께 다니는 부류 중에서도 뭐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알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이게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이거잖아요. 알아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모르면 지가 판단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모르면 그냥 아멘하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그것을 경험할 일이 있겠죠. 주님. 아직 내가 미련해서 그 미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버려버려요. 떠나가요. 6장 66절 666 이거 잊지 마세요. 아 진짜 이게 무섭죠. 요한복음 6장 66절 6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진짜 모르면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 그 심오한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는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몰랐다고 봐요. 왜? 모르지. 아니, 다 몰랐어요, 다.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그 형님이 그 형님 뭐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띠아는요, 안 떠났어요. 마띠아는 뭐라고요? 안 떠났어요. 그분이 심오한 얘기를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분이 구세주이기에, 그분이 생명이기에, 그분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함께 있었던 그 자들 중에서 그냥 얼렁뚱한 어떤 영혼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주님이 12사도로 부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마띠아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 내 환경이 이해가 안 가고 내 형편이 이해가 안 가고 내 건강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저 돈이 없어서 힘들고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고 속세여서 힘들고 절여서 힘들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다. 한 덩어리가 돼서 마지막 을 준비할 수 있어서. 동일해요. 나면서 안진병이 걷지 못한 이 장애인도 하나님의 적절한 때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마띠아도 주를 떠나지 않았더니 정말 그래도 어떤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이해 못한다고 다 떠났어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휩쓸렸어요. 네, 미혹당하고. 근데 마띠아 살아남았어요. 또 누구도 살아남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사바죠. 별명 유수도 요셉, 바사바. 이 자도 뭐였어요? 이분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자는 아니었고 사도는 아니었지만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름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죠. 농담이 아니고 붙어 있었어야 중요하다. 이게 너무 어려웠던 환경이라는 거 아시죠?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소수들만 따라다니죠, 소수들만.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모르죠.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혼안에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환경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치유해서 저와 여러분을 출수할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네, 주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죠? 한 덩어리가 돼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만 선택하시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만 선택하시라. 그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더라도 진리를 외치는 곳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함으로 주님이 역사하게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제발 이 마지막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살아서 좁은 길을 가서 예수를 배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꼭 그 전에 마띠아처럼 주님 앞에 선택된,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영혼들 꼭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택해야 된다. 분명하게 그것을 이제는 사역자들에게 요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야 된다. 그럼 정말입니다. 그분이 진리를 선택한다면 함께 한 동안에 대해서 가십시오. 아니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윗처럼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와야 돼요.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나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추수할 일꾼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직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달려가자고요. 주님이 추석 집회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짓불도 없어도 당당하자. 내년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만이 아닌 솔로몬의 행각, 세상을 향해 우리는 믿는 자들의 무리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한 덩어리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술로문 행각에 모여서 우리 한 덩어리가 되어 예수만을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모여야 돼요. 교회들이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져도 상관없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영혼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추수한 일꾼들이 다 됩니다. 그래야 추수할 일꾼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한 그 영혼 때문에 5,000명이 믿는 자가 됐어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낯을 휘둘러 수많은 곡식들을 거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주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기에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전에 제가 소리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은 소리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리고성은 소리 때문에 무너졌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소리내는 법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부르짖게 할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해서 좀 더 톤을 높여서 주님 앞에 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뱉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연습을 당분간 해야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전환이 돼요.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큰 성이에요. 여리고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략과 전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요? 소리로 무너뜨렸어요. 소리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요? 생명이. 소리를 내되 우리가 생명을 갖는 소리로 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증인이 돼요. 그래야 그분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증언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꼭 준비돼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이 실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그거 이제 우리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주를 쫓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 실족당했습니다. 그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 인정할 수 없는 말씀,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들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걸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소화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과 함께하고 성경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주의 제자로 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점치하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더욱 이 마지막 때 마음을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120문도처럼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의 모임으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서로 자기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상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믿는 자의 한 무리, 큰 무리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믿는 자들이 모인 것처럼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간구하겠습니다. 굳게 결단하며 지키게 싸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밭은 헤어져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영혼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걸을 만한 그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혼을 걷게 한 것처럼 주님,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사 수많은 영혼이 추수할 수 있는, 추수되는데 작은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함으로 그 은혜를 갚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목뱀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큰 경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줄 것을 믿으며 연약하지만 버리지 않고 주의 용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더욱더 주를 찾겠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